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3월 남편 이석영 장로와 함께 성결교단의 제1호 평신도 선교사로 미얀마에 파송을 받은 강인성 권사입니다. 2014년 10월 미얀마로 남편과 사업을 위해 떠난 이후에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금까지 저에게는 겪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과 또 섭리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이 위에 올라왔습니다. 말주변 없고 지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해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섰습니다. 여러분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신기하기만 합니다. 선교의 선자도 꿈꾸지 않았던 저희들이 어떻게 평신도 선교가 되어서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미얀마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아들은 이곳에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미얀마에서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얀마로 가기를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아들이 여기에 어린 딸과 그 아내를 두고 가기를 망설여서 할 수 없이 거의 은퇴할 나이가 된 저희 남편과 제가 먼저 미얀마로 떠나서 자리를 잡으면 아들이 와서 그것을 좀 쉽게 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며 미얀마의 새로운 사업을 꿈꾸며 가기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늦은 나이에 그 미얀마로 갈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는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서 무척 망설이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남편은 담임 목사님께 가서 한번 기도를 받아보고 자기가 결정을 하겠노라 하며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내내 저희는 설마 목사님이 저희를 가라고 하실까? 우리 이장로가 이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못 가게 붙드시겠지, 그런 기대를 하면서 갔는데, 뜻밖에도 돌아온 저희 이장로의 얼굴에는 희망과 용기가 넘쳤습니다.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께서 이장로가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것이 꼭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그곳에서 고생하시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며 또 그들이 양육하는 그 아이들을 일자리를 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선교입니다 하면서 저희 이장로에게 아마 굉장한 격려를 해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지도 않은 미얀마 행을 결정을 하고, 그 목사님께서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연결도 해주셔서 얼떨결에 귀신에 홀린 듯 한 달 만에 준비를 하고 미얀마 보따리를 싸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이민간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공항에 마중 나온 분이 세탁소를 하는 분이면 세탁소를 하게 되고, 채소 가게를 하는 그로서리를 하는 분이 오시면 따라서 그로서리를 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를 마중 나오신 분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60이 넘은 나이에 낯선 땅, 낯선 문화, 또 그곳에 정착하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숨이 막히는 더위와 모기와의 전쟁, 또 동남아 특유의 냄새 때문에 입에 맞지 않는 음식,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의 그 막막한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저희는 정말 무모하게 70을 바라보는 남편을 믿고 얼떨결에 이런 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인교회를 나가게 되었고요. 교회 갈 때마다 저는 이 나이에 이 어려운 후진국에 보내서 고생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매일 눈물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그 미얀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얀마에 가게 되자 함께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였던 친구들이 미얀마에 교회를 하나 세우자 하면서 한 4,500만 원 정도의 모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얀마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인교회에서 그 선교 간증을 하셨던 한 선교사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일본인 이토 히토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한국인 부인 김소정 선교사님과 어린 5 자녀를 데리고 미얀마 오지 마을 산속에서 소수 민족을 상대로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소문에서 그 선교사님을 찾았더니 그 선교사님은 일본 교회의 후원이 끊어져서 이미 일본으로 돌아가셔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어렵게 그 선교사님과 이메일로 연락이 되었고요. 저는 그 선교사님에게 교회 건축을 제안하고 또 2016년 7월에는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사실 제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이메일만 주고받았는데요. 저를 만날 때까지 아무 조건 없이 교회를 지어드린다는 저의 제안을 거의 믿지 않으셨답니다. 그래도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교회를 짓는 것을 계획하게 되었고요. 그 선교사님이 함께 협력 목회하시는 미얀마 우빠야 바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지 목사 그 외국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은 현지 목회자를 만나지 않으면 그곳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 낯선 문화와 배타적인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현지인 목사의 동역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바자 목사님은 그 미얀마 산속에 북쪽의 산속에 오지 마을에 사는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미전도 종족들을 상대로 선교 사업을 하고 계셨고 그들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곳에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도시에 데려와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또 학교를 보내고 하나님의 교육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또 선교사님이 저를 그 우빠야 바자 목사님과 아이들이 기거하는 예배 장소로 저를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을 외곽에 허름한 창고를 개조해서 그 목사님의 5 자녀, 그러니까 7명과 소수민족 아이들 10여 명을 데리고 어렵게 생활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바자 목사님에게 제가 교회 건축을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눈물로 기뻐하시면서 17년간 본인과 아이들은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으면서 한 곳에서 정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가 이제야 들어졌다고 하면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제가 오히려 눈물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교도들의 핍박 속에서 그들은 저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 있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드렸던가. 그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예배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저는 정말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조미 권사님께서 거기에 1,000만 원의 또 선교 헌금을 보태주셔서 저희는 그 냥앙시에라는 양곤에서 1시간 20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그 마을에 한 150평 정도의 부지를 사고 2층으로 교회를 건축해서 2017년 7월 29일 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그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가유나 교회, 멀시, 자비 교회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항상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이장로가 물과 음식도 삼킬 수 없는 상태가 돼서 한 달에 5kg 정도가 갑자기 빠져서 한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기도 했고요. 발에 염증이 생겨서 걸음을 걸을 수 없게 되기도 했고요. 또 쥐벼룩에 물려서 몇 달간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건축 중이던 작년 3월 유방암 수술을 받고요. 28번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5월에는 그 현지인 우빠야 바자 목사님의 부인도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그분은 완전 절제술을 받으시고 1년여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실현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6월에는 제가 친동생처럼 아끼는 후배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요. 제 평생에 가장 힘든 한 해를 작년에 보냈습니다. 저를 미얀마로 보내시고 선교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까지 하신 하나님이 제게 왜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시며 선교지에 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고통을 주시는지 그 뜻을 깨닫기까지 저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압니다. 암과 죽음이라는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저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제 안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교만과 세상을 향한 욕심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저는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쁘게 하나님이 이제 다음에는 저에게 무슨 일을 또 시키시고 하게 하실까 기대하고 기쁨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꿈도 꾸지 않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평신도 선교사로 일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아멘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척박한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미얀마로 떠납니다. 저희는 1년의 반 정도를 미얀마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의 심부름꾼으로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도 사업도 주셨고요. 또 아들도 그것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앞으로 또 주께서 저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훌륭하신 믿음의 도구로 쓰여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짧은 말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